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우리 이해순 권사님도 테니스를 참 좋아하시는데 테니스 선수들 중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를 뽑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후보에 그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오를 수 있는 선수 한 명이 바로 안드레 에거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테니스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메이저 대회다 하면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그리고 US 오픈 이렇게 4개의 대회를 말하는데요. 한 해에 이 4개의 대회를 다 우승하는 것. 이거를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안드레 에거시는요. 무려 8번이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드레 에거시가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 선수를 한때 활동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저도 듣고 좀 놀랬거든요. 뭐냐면 그가 테니스를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드레 에거시는 테니스를 아주 혐오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아주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테니스를 시작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도 테니스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다 그래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니스를 사랑하지 않고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까지 잔치집에서 여러 가지 막 비유와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돌아보시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담겨 있는 27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유아실도 한번 맞춰보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27절과 33절에서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일까요?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는 미워하라고요?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이 속해 있던 셈족의 언어 관습을 보면 이것은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래서 미워하라가 아니라 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하라.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자기 부모와 가족보다도, 더 나아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돈보다는 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 자신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 너무나 사랑했죠. 하지만 자기 목숨보다는 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 요거는 좀 애매하죠? 확실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돈보다는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만 꼭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작게 크게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가르침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에이, 뭐 이 정도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하는 거야. 뭐 이 정도는 너무 작은 일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그런데요. 아, 우리 남편이 왼수야. 그렇지만 뭐 내 십자가니까 지고 가야지 내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왼수 같은 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처벌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죄수는 자신이 매달릴 그 장소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도 채찍에도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그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혼자만 외톨이 되고 왕따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매번 양보하고 베풀기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런 유쾌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욕을 먹더라도 전도지 들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양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내가 자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3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 제자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했어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 엘리사를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네요. 겨리라는 말은 한 쌍이란 뜻이에요. 그럼 12겨리면 몇 마리? 24마리. 산수 24마리. 그러니까 12겨리는 24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끝에 겨리의 소들로 하고, 그렇다면 앞에 겨리의 소들은 누가 밭을 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보아서 엘리사는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졌대요. 이거는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밭을 갈던 그 소 12겨리 중 한 겨리, 즉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밭 갈던 기구를 태워 그 불로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이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자기 부모와 가족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중간에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이 보여요. 28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군가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먼저 살펴서 이것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공사를 멈추게 되는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32절에 32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의 전력과 상대의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 전력이 상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따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다면 여러분 먼저 따져봐야 돼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소유를 버릴 수 있는가? 공사가 중간에 멈춰 버릴 수 있으니 먼저 공사의 비용을 계산해 봐라.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으니 먼저 우리의 전력을 확인해 봐라. 먼저 계산해 봐라. 나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소유를 버릴 수 있겠는가? 계산해 보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먼저 따져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제자가 되는 거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는 그 정도의 결단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의 각오는 하고서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제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스승.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기독교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이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이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제자의 반대말이 뭐냐? 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미워한다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또 따라다니기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가 아닌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팬일 뿐이에요. 팬은 제가 우리 하원이 팬인데 하원이 팬인데 여러분 팬은 누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자는요,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팬으로서 사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신앙의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섬김을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위로도 얻고 섬김도 받고 복 받는 거 좋죠. 그런데 이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책임은 싫어요. 내가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의 시대에는 교인이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대요. 이제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쉬다만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 여러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혹시 망설여지진 않으세요? 교회 성도까지는 괜찮지만 제자는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서 그냥 내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의 팬 정도까지만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모두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니 왜 또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실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자로서의 삶, 즉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고 이런 삶, 우리가 그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의 삶, 제자의 삶을 사시려면요,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고요. 나는 소금으로 살기 원치 않는다고요. 그냥 팬으로서 만족하고 사시겠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니. 여기서 소금이니라는 말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맛을 유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요, 그리스도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며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즉 제자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필요한 거 그냥 더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만 하면요, 일꾼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 마땅히 주신답니다. 누가복음 18장 29,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가장법이에요. 진짜로 부모나 형제를 자매를 버리라는 뜻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몇 배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찬양 하나를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유튜브에서 그 가사 때문에 찬양을 듣는 내내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팬의 삶을 살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제자의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 소유를 내어놓는 삶입니다. 험한 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그 길을 가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삶 다 끝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나의 제자 진호나 수고했다. 나의 종 예수나 너무 고생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이 나라를 즐기자.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로 삽시다. 아멘. 제자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길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오직 제자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득한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